수요 성경 공부 기독교 기초 교리인데요. 이제 성막 공부 끝내고 기독교의 정말 기초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교리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이 되겠어요.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가? 예, 교리 공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뤄볼 이제 기초 교리의 이제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서론이고, 그 다음에 신론, 기독론, 성령론, 성경론, 사탄론, 죄론, 이쪽으로 와서 천사론, 인간론, 구원론, 구혈론, 교회론, 종말론, 천국과 지옥 이렇게 1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기초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련 성경 규절이 되겠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너희들 온전케 돼야 돼. 온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잘못된 건 책망도 하시고 또 바르게도 하시고 또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이제 그 교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교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위대한 진리에 관한 사실을 이제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론화한 거예요. 그거를 제시한 거죠. 성경에는 성경의 기초가 이거야 이렇게 이제 내놓은 거를 교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교리는요 상당히 중요한데 교리는 성경의 기초 지식이에요. 이게 기초가 아주 튼튼하지 않은데 튼튼하지 않은 데다가 집을 막 짓는다. 여러분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밑에 기초공사는요 전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가 보이지를 않죠. 겉만 나온 것만 보면 굉장히 멋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 기초, 베이직, 기초가 매우 중요한데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사상부각이다. 이런 이제 그 한자어가 있어요. 모래 위에 누가 지었어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는데요. 이 집이 이렇게 바깥에 나온 것만 보면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 이쪽 집은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졌어요. 이쪽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거를 제가 나타내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교리가 성경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본도 모르는데 기초공사가 이게 지금 모래잖아, 모래. 이런 데다가 그냥 십자가를 져라 무슨 종교행위만 열심히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세요. 11조를 바치세요. 전도를 하세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세요. 다 이거 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래 위에다가 자꾸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헌금도 쌓으세요. 기도도 쌓으세요. 이게 별일 없을 때는 서 있지만
환란의 바람이 오면요, 이거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지식이니 교리를 안 가르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보다도 이제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기초 교리로 무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협동 목사로 있고 그럴 때 반드시 기독교 기초 교리 14주 이걸 가지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또 다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리는 이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기초 공사가 이제 잘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 교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교리 공부 왜 해야 되느냐, 교리는 진정한 분리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분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분리 작업을 하세요. 알곡이냐, 죽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데려갈 자냐, 버려둠을 당할 자냐, 오른편에 있을 자냐, 왼편에 있을 자냐. 이 땅에서는 거룩과 세속, 너희들 거룩해야 돼. 세속화 되면 안 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게 세상에 다 있어. 그러니까 뭐 거룩, 형식만 그냥 거룩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분리하신다 했거든요. 거룩과 세속, 또 빛과 어둠 같이 공존 못합니다. 정결 하든지 더럽든지 부정하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공부하면요, 신학적인 독소에서 벗어나게 된다. 왜냐면 이제 알게 되니까. 오늘날 잘못된 이제 신학적 독소가 굉장히 난무한데요. 이건 이제 교회에서 기초 교리를 부실하게 가르쳤거나 이 교리를 잘 모르잖아요. 뭐 신학 나와도 모르는데 뭘. 그래가지고 아주 뭐 요즘은 얼마 전서부터 융합도시, 융합해야 된다 그러고, 그게 이제 통합. 그래가지고 이런 융합과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종교 다원주의가 살금살금, 종교 다 인정해야 돼. 다 인정하면 뭐야, 빛과 어둠 분별하는데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융합해야지. 종교인들끼리 종교 가지고 싸우면 안 돼. 나중에 이제 종교 통합주의로 지금 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단이 그냥 횡행한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안 걸려들려면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게 기초 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어, 교회 일치운동, 무슨 일치가 이 말 자체는 좋지만 아무거나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거 있으면 나와서 빨리 탈출해서 따로 거룩을 지켜라. 그래서 이 교리를 알면요, 영적 분별력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제 보시면 또 거듭되는 이제 바울의 이제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으면서 떠난다 그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나 하셨으니 왜 미혹되겠어요? 교리를 모르는 거야.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의 가르침이 혹해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끌려가고 사이위 종파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혹의 용이 딱 들어오면요, 바른 교훈이 가짜라고 그쪽이 진짜 같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를 가리워서 자기의 이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아주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거야? JMS에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 아니 어떻게 이단에 이렇게 빠질까? 그런데 미혹의 영이 그렇게 이제 무서운 건데 미혹의 영을 분별하려면 이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교리는 안정적 신앙을 갖게 한다. 교리가 기초잖아요. 기초. 그 에베소 4장 3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귀일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아주 이 간사한 유혹에 이제 빠져가지고 말을 안 듣죠. 여기 한번 빠진 사람은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마음밭이 그냥 스폰지예요, 스폰지. 들으면 듣는 대로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어린애들이 의심해보고, 비교 분석해보고,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씩, 모태신앙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아니에요. 모태신앙 무시 못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듣고 들은 게 많어. 모태신앙 잘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은혜 받은 신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펄펄 뛰는 사람. 그냥 갈증은 나는데 어디서 채워지진 않는다.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던져주는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 교리 공부를 하고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신앙이 안정돼요. 잘 안 흔들려. 보았네, 들었네, 만졌네, 꿈꿨네, 무슨 음성을 들었네, 이래도요, 그런데 이렇게 솔깃해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급진적 성장,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 교리 공부가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교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알려준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쾌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저렇게 버리시고 이방인들이 지금 더 예수 다 잘 믿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냥 선민인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아라, 이런 소리예요. 영원한 계획 알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백성을 그냥 지금 저렇게 그냥 완악하게 저렇게 놔둔 거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제발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 지금 노릇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자꾸 들어야 되는데, 이제 기초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뭐냐, 교리다 이런 얘기죠. 교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준다. 왜냐면요, 그 올림픽에서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그 룰이 있잖아요. 경기 룰. 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이 없어. 그 올림픽 경기 때 보면 약물 복용 가끔씩 걸려요.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1등했어도 실격 처리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뭐 내가 복음, 내 맘대로 신앙생활, 그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만족이지 자기 위로가 아니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의무 다했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법대로 하지 않고 편법 쓰고 불법을 하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불법과 편법이 뭐예요? 교리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 교리, 기독교 기초교리에서 빗나간 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이게 편법을 쓴 거고요. 불법이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떠나가라. 마지막 선고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잘 이제 공부하고 숙지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요 반듯하게 세워집니다. 바로 세워준다. 또 여섯 번째로 교리는 우리를 또 무장도 시켜줘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할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배우려는 거예요. 배우고 교리 공부 좀 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성경 좀 배워.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아는 거예요. 교리를 알아야 돼. 일단 기초를 알아야 돼. 이거요, 기독교 기초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는 데를 내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면 무조건 믿으라면 믿어줘요. 뭐가 근거가 있고 토대가 있고 논리가 종연해야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제 시켜주는데 교리가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교리가 우리를 무장시켜줘요. 다 무장시켜줘가지고 야, 저거는 이단형 소리다. 이거 아니야. 이게 딱 분별이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요. 일곱 번째 교리는 결국 이단에 빠져들지 않게 한다. 교리 공부를 딱 하시면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이단에 안 끌려가요. 딱 분별이 돼요. 관련 계절에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이단들도 많고 또 이단에 미혹돼가지고 이렇게 끌려간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 교회의 책임인 것 같아요. 너무 이 교리 공부를, 이 기초잖아요. 기초. 그냥 기초 공사 안 됐는데 자꾸 행위만 가르쳐가지고 뭐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11조 바치세요, 뭐 하세요, 뭐 주일 성수하세요. 그냥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행위만 해가지고 다 사상 두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악한 영들이 와서 미혹을 하면 그냥 거기가 진짜 같고 탁 그냥 빠져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영을 다 믿으면 안 되고 일단 이제 시험을 해봐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셨다. 이거를 시인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뭐야 요셉의 아들, 목소의 아들이었어. 마리아의 아들이었지. 무슨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의 인성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성은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신성은 부인해요.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는 그냥 육신의 예수고 삼위일체 아니야.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아주 삼위일체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 예수는 그냥 무함의 다음가는 그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교주들 다 똑같죠.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천부교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다들 예수님의 요 신성,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이신 분 그게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초교리가 공부로는 왜 공부해야 되느냐? 이단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단에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기초교리를 이제 공부를 단단히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단이 별 소리를 다 해도 다 분별이 돼서 저 가짜다 이렇게 해서 안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부실하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 위에다 뭘 얹고 더 얹고 그냥 그냥 2단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부셔지는 겁니다, 신앙이.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서 교리 공부 왜 필요하냐 말이야. 이제 서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씩 이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럽니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라요.